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23년 지혜로운 삶이었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우리 정비록 목사님께서 짧게나마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하셔야 될 국면의 말씀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미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뭘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의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면 됩니다. 지혜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을 아내로 두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내를 잘 두면 된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그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정말 대단한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경제적인 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얻게 되어지면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고 그의 산업이 즉 경제적인 것이 핍절하지 않는다. 정말 날마다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일까? 오늘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바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내를 얻으면 됩니다. 남편들은요, 어떻게든지 아내를 잘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아내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이 상업적으로도 머리가 잘 돌아가서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내들이. 그렇죠? 남편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예, 아내를 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 할 게 없어요. 아내를 잘 얻으면. 제 말이 아니고 잠언 31장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어떤 여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밤새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집안일 다 돌보고 여종들에게 일을 다 정해서 일일이 다 하면 남자가 할 일은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밭을 돌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죠. 능력 있고 남편을 세우는 아내를 만나면 된다. 아내를 만나면 된다. 1번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2번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3번도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3번은 아내가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을 잘 세우는 그런 아내를 만나야 돼요.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그랬어요.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며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다 돌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이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는 말 진짜 잘한다 너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덕형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렇잖아요. 진짜 여자를 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없어요. 여기 뭐가 없어요? 날씬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10대도 예쁜 여자, 20대도 예쁜 여자, 30대도 예쁜 여자, 40대도 예쁜 여자, 50대도 예쁜 여자, 60대도 예쁜 여자, 70대도 예쁜 여자. 김성원 집사님 지금도 지나가면은 여자들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2번, 3번 쳐다보죠? 안 봅니까? 남자가 저는 봅니다. 여자도 본다 하더라고. 예쁜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10대부터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특히 예쁜 여자만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잘 보살피고 집안일을 다 잘 보살피고 또 집안에 부도 갖다 주고 남편들은 장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잠언 31장 30절 31절을 가지고 편지에 썼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서 오늘 남은 날 함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편지에다가 글을 썼거든. 여러분, 남자들은 인생에 딱 잘해야 될 것,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여자를 잘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우리가 얻었기에 이런 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또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된다. 그랬어요. 정말 이제는 좋은 아내 충고에 대해서 감사할 일만 남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진짜 좋은 여자를 구하고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귀한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제2차 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바로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입니다. 그가 소유였댔어요. 소유였을 때에 미 해군 제독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제독이 계급장이 갑자기 떨어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독들만 모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갈까? 그냥 가는 건 또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방송을 했대요. 혹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하고 이제 했어요. 막 수송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 니미츠는 소위였거든요. 소위였는데 자기가 거기 제독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가서 이 대장 계급장을 하나를 다 나누어줬대요. 그러면서 이야,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소위 어떻게 당신이 소위인데 이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제 여자친구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선물로 준 걸 가져가 간직하고 자기는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들, 정말 전략가로서 많은 부분에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 해군 최초로 별 5개, 미 해군 최초로 5성 장군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 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이 니미츠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전략을 꾸몄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해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록을 남겼어요.
계급장을 선물한 그 애인은 그의 부인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고 성공은 준비된 사람의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하면 꿈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아내를 구하는 것도 하지만 지혜를 내 아내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뭐래요? 지혜를 내 아내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던 이 니미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제가 나이를 먹고 있으며 언젠가는 늙게 된다는 사실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나이다. 제가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때나 어떤 일에든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지 않게 주옵소서. 무조건 말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 갈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려 깊지만 침몰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사용할 수 없으면 애석한 일입니다만 주님은 아십니다. 결국 저도 한 사람의 친구를 원하게 될 것뿐임을 제가 끊임없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바로 핵심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주옵소서. 제가 느끼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고통은 커져만 가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간절해지나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긍휼을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참고 들어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남이 저에게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저 또한 남에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명쾌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언제나 제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결코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성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며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니미츠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 때나 어떤 일에든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지 않게 주옵소서.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세월이 흐르고 고통은 커져만 가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간절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고통이 하면 그걸 막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긍휼을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긍휼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참고 들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며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오늘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아봐야 될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참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보다 지혜를 아내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2003년을 잘 보내고 그리고 2024년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2023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됐어.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 자체가 권면입니다. 권면. 여기 보니까 23면 권면다라고 해놨는데 정목사가 권면한다는 그 말은 역시 본교회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시간이 드리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 그게 권면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어떻게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으니까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사람은 일체 다 갑니다. 한 번 갔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과 이 세상에 두 가지 있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 둘 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권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새로운 몸으로.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럽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 악한 일은 믿지 않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일은 전부 악한 데 속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활하는데 그건 심판의 부활로 지옥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 몸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3년 정표현 목사의 설명드리는 무담도 주일 시간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설교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권면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는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을 일러서 생명의 부활이라. 천국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 악한 일은 다른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은 부활하는데 새로 사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그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지옥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은 말만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두 가지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온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중생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오늘도 설교 말씀대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내가 선한 부활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선한 일, 예수 믿는 일에 참가하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지만은 참가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일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신반의 부활을 면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23년에 월말에 연말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범사에 감사하자. 선한 일을 행한 결과에 예수 믿는 결과에 선한 생명의 부활에 참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해를 지내고 나갈 때 마지막 날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 못한 거 무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101살이십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선한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마지막 임종할 때 수많은 제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딱 한마디 하시라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외에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다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4년에도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지혜를 여러분의 진정한 아내로 삼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을 넘게 사신 선한 목사님의 귀한 말씀, 귀한 권면,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 선한 일을 하라, 예수 잘 믿으라, 그거 말고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평년을 살아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그 삶의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고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혜의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